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창세기 4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광고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임 협동명예권사님 발인 예배가 동서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대석 원로장로님과 강숙자 은퇴권사님께서 햇밤을 자연산 햇밤입니다. 굉장히 달아요. 맛있게들 잡수시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오늘 한 봉지씩 선물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노년 건강하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분노하고 때로는 모세에게 대들고 그래도 모세가 넘어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승리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뚫고 갑니다.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쉽게 지쳤다, 나 넘어졌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넘어지지요. 넘어지고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넘어지는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넘어진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2020년 교회 설립 41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 하나를 개업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식당이 40년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손님들은 그 식당을 인정해 줍니다. 40년을 넘게 지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였을까요? 조그마한 식당도 말입니다. 40년을 그 자리에서 지켜왔다고 하면요, 인정합니다. 그야말로 온갖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식당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교회가 40년 넘게 소돈동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지금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여러 명이 끊임없이 이 진흥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말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고갈이 되고 힘들어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교회의 성도수가 정말 많은 교회예요. 성도수가.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교회에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상식을 아는 분도 있고 갖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없어서 힘들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왜 우리 진흥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표어를 걸고 있을까요? 왜 성경 바이블 챌린지를 할까요? 왜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을까요? 댓글 달아보신 분은 압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단 한 줄이라도 댓글을 달아보면 알아요.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묶입니다. 은혜 받아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기간 동안 믿음의 거장이 되는데 누구는 후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진흥교회가 거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자고 하고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여러분에게 성경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쓰자고 노트를 왜 드렸을까요? 기록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시간을 갖는 성도님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고난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도구예요.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실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모적인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멈추고 곁까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교회에 와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작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잠깐이고 더 훨씬 많은 시간을 뭔가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 실제 우리 교회의 어떤 젊은이는 코로나19 기간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감사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신 분은 결정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증명이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겼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그런 본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일,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있어요. 낙동강 강줄기가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진 이유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때 곧장 직진 도로처럼 물줄기, 강줄기가 쫙 만들어지지 않고 이 강줄기가 뱀처럼 구불구불해지는 이유는 그 물줄기, 이 강줄기, 물줄기가 흘러가려고 할 때 바위나 단단한 흙이 있으면 이 바위나 단단한 흙은 물줄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낙동강 강줄기가 뱀처럼 굽은 이유는 물줄기가 흘러갈 때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물이 흘러가도록 내어주는 부드러운 흙, 그 흙이 물줄기를 내어주기에 뱀처럼 굽은 강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누가 함께 말씀을 읽고 쓰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날까요?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체가 생각이 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야곱의 시각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축복기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말입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기도 해준다고 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갖가지 좋은 것이라고는 다 우리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하나님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자식에게는 저주를 주시고 이 자식에게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쇼킹합니다.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야곱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인간적인 야곱의 시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정확합니다. 자신의 12아들의 영적 상태를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인지, 누구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인지, 누구의 자손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12자녀는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근간이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다 다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미 그런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되는지 보여주는 모판과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판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르우벤은 장자이고 기력이 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이고 성공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르우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이고 기력이 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그런데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 기도도 동일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잔혹한 행동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잔혹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도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혈기로 애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 6,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성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기도를 보면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인생,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힘과 복종을 이끌어낼 지도력, 용맹스러움, 포도주로 상징되는 윤택함을 축복합니다. 심지어 세상을 통치하는 지팡이를 줌으로써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자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유다도요,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변화된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유다였어요. 유다의 인생은 방향이 바뀐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갖가지 좋은 복을 구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인생인가?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이들에게 모든 것을 그저 조건 없이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나 우리를 통치해 나가실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대들고 그래도 모세가 넘어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꾼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말하는 분의 교회의 성도 수가 정말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우리 인생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는 인생인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윤영자 권사님, 장재남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장웅혜 집사님, 신희수 집사님, 임윤선 성도님이십니다. 여기 임윤선 성도님은 임진희 집사님의 언니 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겠다고 그러신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시길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실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능히 쪼개고도 남음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명도 애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윤영자 권사님, 장재남 권사님, 이경혜 이 권사님, 장웅혜 이 집사님, 임윤선 성도님, 신희수 집사님,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의 권능이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이번 기회에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체험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햇밤을 수고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 따뜻한 사랑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오늘 장례 절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